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 3 플러스 연합이라는 유니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독교가 연합의 종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연합으로 승리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광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에서의 후손 이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좀 얍삽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했냐니까 후미에서 이제 뒤처진 자들을 향해서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 훌을 통하여서 연합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포유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 코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자기가 싸움을 할 때 절대 자기 혼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명수일수록 연합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덩치가 어마어마한 이 코끼리가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오늘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인동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기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살인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안색이 좋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왜 하나님이 연락하셨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물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 드린 예물이 제사의 질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양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에는 피가 있고 곡식에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그 구약 시대 때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벨이 드리는 예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노력과 또 내 의지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공로로 나간 결과가 되었고 아벨은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간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곡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그 제물은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소재에게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소재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얹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 번제,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소재의 제물을 얹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곡물로 그대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는 곡물의 제사에 얹혀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연합해서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각자 드렸겠습니까? 각자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둘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각자 개인이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둘이서 하나 되지 못해서 각자 자기 주장대로 제사를 드린 결과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 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한 마음 모두가 한 뜻이 되어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서 미운 마음, 나쁜 마음, 시기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백악관과 청와대 또 지금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진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은 백악관은 대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나 용산의 집무실 보면은 이 대문이 커요. 그 다음에 벽도 엄청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백악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여러분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이 높아지느냐 하니까 이 대문과 이 벽이 담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들 여러분 집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문이 크고 그 담장이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다 대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담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살면 살수록 근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문도 커지고 담장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이 사절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대문도 어마어마하고 담장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뭐 억만장자가 살고 백만장자가 살아도 뭐 큰 대문, 뭐 담장이 없는 거예요. 곧장 뭐 있어봤자 그냥 나무 몇 그루, 그 다음에 뭐 길을 표시하는 뭐 안내 경계 표시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왜 담장을 쌓고 대문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까? 상대를 의식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가지고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전부 우리 집에 그냥 뭐 무엇을 훔치러 오는 도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담장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또 무엇을 합니까? 이제 철조망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콜라병 끼워가지고 그 위에 딱 붙여놓아요. 그러면 벽 타고 오다가 손 다 찢어지게 만들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철조망 위에 이제 전기를 딱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은 딱 타고 오다가 잡으면은 해서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웃이 이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픈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나라. 덴마크의 인구는 56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에 약 2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덴마크 나라는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냥 담장도 없고 그냥 다 대문도 없다는 거예요. 감옥도 그렇답니다. 감옥도 대문도 없고 담장이 없어요. 감옥문도 열어둔다고 합니다. 왜냐?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신뢰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주의는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큰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남에게 선행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내가 남에게 주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회를 그렇게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바로 연합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이 다윗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죠. 자, 이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가지고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보셋 이 족속과 지금 다윗의 족속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분쟁의 그 아픔을 다윗은 그냥 본의 아니게 계속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어떤 원수와도 연합할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형제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제일 바랬던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제같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이 길을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연합하여서 하나 되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수용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1등 장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름처럼 아부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하루는 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지금 사울 왕의 그런 왕위가 이제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 당신이 왕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내 군사들을 이끌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냐니까 그동안 사울 왕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그렇게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1등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줘도 너는 못 받아주겠다. 원수의 그 장군인데 나는 너를 죽이겠다면서 칼을 쳐서 죽일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브넬을 받아주면서 또 무엇을 해주느냐? 잔치까지 배설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원수의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면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다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울의 집안과 연합을 시도합니다. 이제 사울의 신하들에게 물어요. 혹시 사울의 그 가족들이 있느냐 찾아봐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유모가 이제 이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다 부러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쫄뚝발이가 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잘 만났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은수를 갚겠다 하면서 모비보셋을 죽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비보셋을 보자마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비보셋, 너 그냥 내가 너 아버지보다 너 할아버지보다 더 너를 보살펴 줄게. 그리고 너는 평생 내 상에서 내 한상에서 나와 떡을 같이 먹자. 그러면서 모비보셋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리라 하니.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 재산 그 모비보셋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로 위대한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의 음식, 그 음식은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 원수의 손자 모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마다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 모비보셋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 왕이 되기 전 그 마음,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은수의 손자를 찾아내어서 전토도 다 찾아주고 항상 식사를 같이 하자,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 원수가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들고 다른 데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앉아가지고 좋은 반찬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반찬도 나눠주고 그 원수를 위하여서 무엇이냐? 식사비도 음식값도 지불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명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은유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배로운 기름과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홀몰산의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삼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첫째, 보배로운 기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의 상징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향유,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려가지고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흘려가지고 옷깃에 이제 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론이 대제사장 임직을 받을 때 향유를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을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니까 아론의 발등상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 복을 상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홀몰산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바로 홀몰산입니다. 이 홀몰산은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백두산보다 높아요. 홀몰산 이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눈이 내리면서 그 내리는 물이 온 시온 들판을 적시게 되는데, 시온 들판뿐만 아니라 홀몰산에서 자라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들판에, 땅에 있는 들판에 곡식과 아름다운 꽃들도
이 이슬을 먹고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혼몰산의 이슬, 이것은 육적 축복을 상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높은 헐몰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바람을 타고 강야에 내려와 가지고 모든 꽃잎에 맺히게 됩니다. 수많은 곡식과 꽃들은 이 이슬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육적인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와 연합할 때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임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와 연합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손을 잡으셔가지고 오늘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축복과 홀몰산의 그 이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신다라고 합니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믿음이 조금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명령하신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인동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을 허락할지어다, 축복을 내릴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건강에 복을 명령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오늘 다윗이 원수의 손자까지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처럼 내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 한 사람이 잘하겠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복을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명령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어주었던 그 보배로운 기름과 홀몰산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이슬이 점점 내려져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민족도 여러분 개인 각자도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오늘 연합하고 더욱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